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을 일반적으로 천국 비유에 관한 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전한 말씀들이 이 13장에 모여 있어서 이렇게 13장을 천국 비유에 관한 장이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각 비유를 새롭게 시작할 때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라는 형태로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도입이 없이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라고 바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천국 비유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 내용과 맥락상 씨 뿌리는 비유 또한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이해를 합니다. 가장 큰 힌트는 13장 19절에 보면 뿌려지는 씨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보아 오늘 본문 말씀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전해주는 천국 비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대해 어떤 말씀을 전하고 계신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너무도 유명하고 익숙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전해 듣는 것이 식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것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익숙함 속에서 참된 가치를 잊어버리고 그냥 무시하거나 지나쳐버리기 쉽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리거나 묻어져 잊혀있던 것들을 다시금 발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들자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는 무리가 많이 모여들었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다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그 많은 수를 설명합니다.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은 보다 안전하게 대중들에게 가르침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곳으로 배 위를 선택하셔서 그곳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무리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쉽고 단순한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광경을 묘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너무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쉬운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 말씀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진짜 의미는 귀 있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숨겨진 하늘나라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밭은 울타리가 없고 작은 길로 둘러싸여 있는데 길고 좁은 형태를 띠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리는 방식은 옆구리에 씨를 담은 자루를 들고 밭을 이동하면서 한 줌씩 집어서 씨앗을 넓게 흩뿌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농사기술이 그렇게까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동력을 절약하며 땅에 골고루 씨를 뿌릴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이처럼 흩뿌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좁고 길다란 밭에 씨앗을 골고루 흩뿌리려다 보니 밭 가장자리 부분에서는 길가에 뿌려지거나 밭의 경계 부분에 토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곳에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묘사에서 예수님께서는 씨가 뿌려지는 토양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길가입니다. 길가는 밭을 둘러싸고 있어 밭들 사이로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길입니다. 이 길은 농사를 짓기 위해 밭을 갈아엎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이 길은 사람들이 이동하기 위해 잘 다져놓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특히나 기후가 건조한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러한 길은 땅이 말라 아주 단단하고 딱딱한 형태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단단한 흙을 뚫고 뿌리를 내릴 수 없었습니다. 더 관건인 것은 아마도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까지 기다릴 틈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을 노리는 새들이 딱딱한 길가에 노출된 씨앗을 가만히 놔둘 리가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은 새들의 배를 채우는 좋은 먹잇감이 되어 순식간에 사라졌을 것은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두 번째 토양은 돌짝밭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땅은 자갈밭이나 큰 돌이 남아있는 그런 땅을 의미하거나 또는 큰 바위가 있는 그런 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이런 돌들은 웬만큼 다 제거해 버리기 때문이죠. 이 돌짝밭은 흙이 위에 얇게 덮여 있고 그 아래 안반이 있는 그런 토양을 말합니다. 당시 농기계의 한계로 인해 밭을 갈아엎을 때 땅속 깊은 곳까지 쟁기가 들어가지 않아 이러한 안반이 있는 땅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지표면에 이러한 석회암층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토양은 그 흙의 깊이가 깊지 않아 건조한 기후에서 농작물이 성장하기에 충분한 수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습니다. 세 번째 토양은 가시덤불입니다. 이 가시덤불은 말 그대로 지중해 지역에서 자라는 가시가 달린 식물로 주로 건축에 사용되는데 건축 장식을 할 때 이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사를 지을 때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잡초들을 의미합니다.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작물의 영양분을 빼앗아 가거나 잘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해로운 식물이었습니다. 잡초는 그 생명력이 어마어마해서 뽑아도 어디서 나오는지 계속 자라나고 갈아엎어도 그 뿌리가 살아 다시 올라옵니다. 이 잡초들은 작물들이 자라나야 할 밭을 차지했고 토양의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였으며 작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햇빛을 가려서 작물이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네 번째 토양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비옥한 토양을 의미합니다. 길가처럼 단단하거나 딱딱하지 않고 잘 일구어진 땅이며 돌짝밭과는 달리 땅속 깊이 부드러운 땅과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가시덤불처럼 잡초나 해로운 식물이 없고 따스한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토양입니다. 그래서 씨앗들이 이 땅에 뿌려졌을 때 그것들은 땅 속에 자리를 잡고 새의 눈을 피해 땅과 햇볕으로부터 영양분을 만들어내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알아듣기 힘든 말씀을 전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 궁금했는지 예수님께 다가와서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으로 보아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귀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었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귀 있는 사람과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을 설명한 이유에 이어서 앞에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뜻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의 온전한 의미를 알게 될 자격이 부여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비유의 해석은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해서 다른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아멘. 이 비유에서 씨앗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8장 11절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분명하게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즉,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씨앗이 뿌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이 말씀에서 잠깐 한 가지 짚어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씨앗을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제공해주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기술과 그 씨앗의 종류나 질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설명에서 중요한 지점은 씨앗이 뿌려지는 여러 토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유는 토양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4개의 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을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다음에 나오는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뿌려지는 곳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여기서도 좋은 땅이란 바르고 착한 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씨 뿌리는 비유가 13장의 다른 비유들처럼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밀을,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을 전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천국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길과 같은 마음은 단단하게 다져져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입니다. 죄악과 아집과 부패함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없으며 뿌려지자마자 튕겨져 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버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의 그 죄악에 의해 다시금 삼켜져 버립니다. 돌짝밭은 얄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피상적으로 반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들은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과는 달리 겉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잎만 무성한 가지처럼 처음에는 열정적인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은 얄팍하여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바로 넘어져 버립니다. 가시덤불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에 더 만족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가시덤불과 같은 잡초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데 방해를 받는 그런 마음입니다. 좋은 땅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은 깊이 뿌리 내리고 영양분을 공급받아 잘 성장하여 수많은 결실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함께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길가도 아니요 돌짝밭도 아니요 가시덤불도 아닌 바르고 착한 마음을 가진 좋은 땅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팍하고 얄팍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열매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거나 감추어져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행실과 태도,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결실을 보아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소유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르고 착한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튼튼하게 뿌리내리며 그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나 귀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강팍해져만 가는 세상 속에서 한숨과 신음만이 늘어가는 저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마음은 완악하여져 가고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원망과 욕심만이 저희를 지배해 갑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저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바르고 착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밭에 씨앗이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듯이 이 강팍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주님의 귀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